읽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이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그 시대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의 항구 도시였고,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전도 여행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간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갔었는데 참으로 어렵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핍박 가운데 세웠고요. 심지어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이후에 가게 된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빌립보보다는 비교적 쉽게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사람들은 주로 상류층 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도시 전체가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비해서 조금 쉽게 복음을 전하긴 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성장한 교회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 그 전에 있었던 그 지역의 루디아의 집에서 거했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이 거했다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 핍박한 유대인들이 이 야손이라는 집에 쳐들어오기까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쳐들어왔을 때 바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야손과 그 일행들을 야손과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서 바울 대신 체포했습니다. 죄목은 임금이 있는데 다른 임금인 예수를 전한, 그래서 세상을 소란케 한 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 한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그 집을 내준 그 야손이라는 그 성도가 첫 성도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말씀 보신 대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주 견고한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소망 그리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해의 마지막 우리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신년 예배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내년도 공동체 표어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거든요. 이 표 붙들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어떻게 소문난 교회가 될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가 될지 말씀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시간으로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 우리 선한 목자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3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이러이러하게 기억한다라고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교회가 무엇으로 기억이 되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교회는 믿음이 확실한 교회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세운 그 교회는, 소문난 그 교회는 믿음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역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역사는 헬라어 단어로 엘곤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 역사는요, 행위, 수고, 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수고, 믿음의 일,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믿음의 실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 있죠? 사도 야고보는 실천, 수고, 행위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실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참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 하면 좋은 소문이 났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말로만 무성한 속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소문도 나고 계속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알면 알수록 진짜 속이 꽉 찬 믿음이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행위, 실천, 정말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로 소문날 것인가? 우리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 굳건한 믿음으로 소문이 날 것인가?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전해진 복음이 말로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된다. 아멘. 아멘. 5절에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저기 스크린에 보시면 나오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말만 무성한, 그래서 애매한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원어는 유안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영어로는 good news, the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The good news,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가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복음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말로만 무성한 거 말고 정말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나에게 영생을 얻게 된 놀라운 은혜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모두에 나온 부자 청년이 등장,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청년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다라면 이것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꼭 기억되어야 하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썼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 좋은 조언을 좀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좋은 일을 행했지만 그에게는 무언가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생을 얻는 것, 그 방법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6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여 슬퍼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유물이, 그 재물이 그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더 귀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재물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재물을 얻었으나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은 많이 있으나 우리의 삶에 영생이 없다면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 많은들 못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안 된다면. 현세에서 잠시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끝은 있습니다. 죽음은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릴 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을 알고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UW의 학생 2학년 막 갓 들어가는 19살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이민 온 지 한 7년이 됐어요. 부모님이 이제 이민을 오셨는데 E2 비자로 지금 현재 있고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신분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UW로 가게 됐고 지금 2학년 수업을 받고 있는데 7년이 있었기 때문에 in-state 스칼라십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스칼라십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E2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 스테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또 군대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공부도 참 잘하고 그런데 이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열심히 주일에도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두컴컴합니다.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청년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다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보장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도 그 청년과는 달랐지만 어떻게 취업을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고민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said to him, I'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Father but through me.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제는 돌고 도는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고 말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대학 휘튼 컬리지의 아주 우수 졸업생이었는데 그가 대학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는요 결국 졸업을 하자마자 에콰도르라는 남미의 나라에 아우카족이라는 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 그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가 대학 시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시옵소서. 나의 삶을 가지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저의 것이 아니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소서. 저는요, 이 짐 엘리엇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의 기도와
이 짐 엘리엇의 기도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이십니까? 삶의 모습은 다를지언정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아닐지라도, 이런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기도가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친구 넷과 함께 아우카족을 향해서 날아갔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비행장이 없는 그곳으로 날아갔어요. 그 해변가, 강가에 모래톱이 있는데 거기에 강제 착륙해서 그 친구 4명과 함께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착륙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이제 비행기 뜨기는 틀렸네. 강제 착륙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그가 이제 미국 땅을 떠나갈 때 이제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이 엘리엇이 떠날 때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보, 그 문을 열고 지금 비행기에 타서 가면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이 말이 목에까지도 찼는데 남편의 결심이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아서 그 말을 입 밖까지 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2살 난 딸이 있었고 뱃속에 아들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처럼 복음을 제대로 살아낼 때, 복음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믿는 김 집사도 가게 나가면, 직장 나가면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걸 뭐 나름 이렇게 타협하고 우리의 삶이 다르진 않습니까?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나의 삶을 제 위치에 갖다 놓고 평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으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속물이고 죄인인 거죠. 연약함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목사들이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나 또한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다만 저를요 사꾼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러셨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교회 사역 시작하셨겠죠. 근데 세상 바라보니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다 변하고 변질되고 죄악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말로만 예수 예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로 알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인가? 전해진 복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을 뿐더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을 뿐더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5절에 바울이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힘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 충만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 충만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18절의 말씀이 이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비결을 그 뒷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비결을 우리가 19절부터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죠. 한 해 지켜주심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지난 한 주간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기록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감사. 첫 번째는 새 성전,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유아부를 세우시고 유아부 사역자도 세우시고 그리고 목장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말씀을 보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다만 너희는 이것에 순종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그 믿음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곤고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민과 곤고 어려움을 극복할 그 힘은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은 신앙의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큰 레고를 사가지고 저희 자녀들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아주 큰 배를 만들었는데 한 일주일 내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배를 다 만들고 나니까 정말 제 키보다 크더라고요. 근데 그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 그것은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 매뉴얼대로 만들었기에 그 큰 레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생을 인도할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 인생 매뉴얼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잘못된 길은 다시 오게 돌아서서 다시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쌓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기도를 좀 회복해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 회복해야 하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복하면 되는데 그럼 회복하려고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1년 첫 달을 시작하는 1월 달에 저와 여러분 적어도 토요일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진 복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을 때, 말로만 끝나지 않을 때, 복음이 복음될 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 충만의 비결을 위하여 우리 세 가지 봤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은 그냥 어떤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찬양 가운데 그리고 순종 가운데 그리고 감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십니다. 올 2020년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알이 꽉 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